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가시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보냈습니까? 몰아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 상식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령께서는 광야에 있는 자를, 답답한 인생을 정말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 같은데 반대입니다.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유로만을 제공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거친 광야로, 사막으로 몰아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랑말랑한 영성이 아니라 사막의 퍽퍽한 영성도 같이 키우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세라 화초도 귀하지만은 광야에 있는 야생화도 귀하지 않습니까? 성전 영성도 중요하지만은 광야 사막 영성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313년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388년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유일 국가 종교로 이제 삼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교가 이제 번성하게 된 것이죠. 도움만 있었습니까? 부와 특권이 막 몰려옵니다. 이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갑작스럽게 늘다 보니까 목회자 수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를 막 만들기 위해서 세금 공제를 부여합니다. 세금을 공제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니까 너나 나나 다 목회자 된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상실됩니까? 복음의 순수성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제대로 소명도 없고 세금 공제해 주니까 그냥 하겠다. 복음의 순수성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등장했느냐? 이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막 교부가 등장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있지 못하겠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특권 누리고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사막으로 간다. 거기서 사막 교부가 나오고 사막 교부의 영성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들짐승도 함께 있습니다. 천사도 수종됩니다. 사막은 장소 자체가 시험을 받는 곳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춥고 들짐승도 위협이 있고, 여러분, 여름에 LA 땅도 사막이잖아요. 덥고 들짐승, 코요테도 막 돌아다니고.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시험을 받는데, 이게 마가복음에는 기술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여러분 3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 돌로 떡을 만들라,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또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런데 그 앞에
사탄이 슬쩍 넣는 게 있어요. 슬쩍 넣으면서 이 조건을 내세우죠. 해보라. 뭡니까 그 슬쩍 넣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로 떡을 만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전 꼭대기도 뛰어내려 보고, 그 정도 돼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을 그 인품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어떤 외적 증거, 이적을 행하는 것 보고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인정해 줄게, 그 얘기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높은 곳에 오래오래 야망이 있으면은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고요. 너 정도면은 이 정도 해야지, 너 정도 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법을 동반한, if를 동반한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험을 받는 동안에 누가 수송됩니까?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천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천사는 하급인데, 그런데 인간 예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이겠죠. 이후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를 하십니다. 그 증거 내용이 요한이 앞서 했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한도 먼저 예수님보다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또 증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같은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때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잖아요. 지금 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주관이에요. 때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언제나 가까이 온 것, 우린 무엇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복음은 뭡니까? 이때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관지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면 이 복음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삼일체 되신 하나님, 복음, 예수님을 믿어라. 유대교와 우리는 다른 종교예요.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르죠.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단이죠. 어떤 것도 아무리 유사해도, 여러분 유사가 뭡니까? 유사가 같은 게 아니라는 게잖아요.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예수님 복음, 예수님, 그죠? 이거 차이가 큽니다. 오로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러면 회개하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라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거듭나라.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은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삼지요. 갈릴리 해변가를 걷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낚시, 그물을 이제 던지는 것, 고기 잡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물 손질하는 것 보고 또 예수님을 따라오라 했더니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의 또 품꾼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부라는 공통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했고 또 직업을 버리고 주님 따라갔다는 것.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하지만은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주님 믿고 지금 또 그 믿음대로 살기에 주님의 제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왜 무엇 때문에 복음 증가하며 살아갔습니까? 제자 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 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그러면은 더 질문해 봅시다. 왜 사람 낚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 채우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고기는 잡아서 먹기 위해서 잡지만은 하나님 나라, 그거는 그것 위해서 사람을 낚아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왜 못하십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필요해서 회개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믿어라, 사람을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것이지요. 혼자서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부르셔서 동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한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 낚는 어부죠, 그죠? 제자입니다. 그럼 모여서 무엇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같이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만드셨을까? 아니면은 세상을 위해 교회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무엇이 답입니까? 후자가 답이죠.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둘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세우는 게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 말씀 중에도 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하라 했죠? 점검 차원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평일의 제사장, 평일의 제사장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죠. 세상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를 길러야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의 표를 보니까 예전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런 표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한다면은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지요.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주님 따른다는 것, 제자 된다는 것, 그것은 존재를 걸고 따르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들은 그물 버려두고 우리 생업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생업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일상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 전체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존재를 거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내 생각, 내 가치관 버려두고 어느 선교단체의 표현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내 무게 중심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어떤 그것 아니라 옮겨가야 되는 거죠. 시편 우리가 봤다시피 내 어떤 탄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가야 존재를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어제도 일상을 강조했습니다. 일상에서 시작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특별한 경우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일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특별한 경우에 주님께 내 존재를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가 그의 책 그리스도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이 뭔가? 신앙은 자신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맡길 정도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삶을 맡기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겠죠. 올인하는 거예요. 왜? 진리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진리 위해서 존재를 드리고 진리 위해서 그 진리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존재를 드리는 것이겠죠. 이렇게 헌신하고 진리 위에 달고 올인하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슴 뛰게 살아야 됩니다. 비전을 품고, 하늘나라의 비전 품고, 같이 꿈꾸고, 내 것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섬기고, 그 비전 두고 같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그렇게 나가면은 가슴이 뛰지요.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적이 있으면은 하늘나라에 산다니 그 목적이 있으면 가슴 뛰지 않겠습니까? 그것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지금 또 그러한 사람들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주님의 제자 된다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어느 시인의 말처럼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외친 주님의 음성을 새겨 듣고 우리도 회개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하늘나라 일꾼 만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모두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나라의 거대한 파노라마에 하나님께 불러주시는 것, 이 자체가 은혜죠. 이 역사에 동참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삶 살다가 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한 점이라도 불러주신 그 은혜에 맞게끔 하나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시험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낭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자에게 향하신 그 뜻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믿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과정들을, 그 시련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주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믿음이 진심이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죄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을 변화시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